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말씀 포럼팀입니다. 말씀 포럼팀. 그런데 보통 이제 팀별로 지금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또 뭐 어떤 뭐 활동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팀별로 말씀을 움직이고 또 말씀 가지고 또 포럼도 하시고요. 이게 그 말씀 포럼에 대한 그 팀입니다. 팀. 하나의 말씀.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브네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브네일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직장, 또 친구에게도 이 브네일의 축복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말씀 포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서론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서밋이라만 영어지만 이게 정상에 올라가셔야 돼요. 가장 높은 정상에 여러분들이 이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서밋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기대해라. 그 첫 번째 영적인 서밋. 영적 서밋은 뭐냐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의 서밋이 되는 영적 서밋이에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12가지 이 인생 문제에 영향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12가지 이 문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굉장한 많은 응답을 갖고 있는데도 이 12가지에 영향을 받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서밋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주셨거든요. 복음, 말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고 말씀 알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12가지의 영향을 안 받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 날 올라갔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인천에서 이제 그 현장 가서 캠프하고 또 시스템을 세우고 왔거든요. 또 집중훈련 강의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천하고 보면 부천이라는 지역의 시청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3년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 직분 받으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원래 이제 권사 직분 받고 3년 전에는 불교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불교 연합회 회장으로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월급도 많더라고요. 지금 6급이신데 뭐 주변에 전부 다 5급, 6급 이런 분들 계시니까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여자분인데 그랬다고. 근데 3년 전에 영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휴직을 하셨답니다. 너무 영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휴직하는 동안에 어느 전도자가 유광수 목사님을 메시지를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불교 연합회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 목사님 하는 교회를 찾다가 임마누엘 경인교회 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3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3년 지났죠. 그래서 올해 권사님 직분까지 받으셔서
그렇게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왜 현장 들어갔냐면 그 현장에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러 들어갔는데 이분이 지금 이분이 알고 있는 너무 친하게 지내는 이 엘리트 공무원들이 3명이나 자살했답니다. 그 시청 안에만. 그러니까 그 시청 안에만 같이 근무하는 분이니까 굉장히 엘리트, 그러니까 5급, 6급 공무원분들이 그 3명이 자살하고요. 최근에 또 한 명 또 자살했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에 무슨 크리스찬 상담 힐링을 받으러 가셔가지고 너무 치유됐다고 와가지고 이 권사님한테도 거기 한번 가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달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분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왜 자꾸 복음 속에 들어가라, 왜 12가지 인생 문제에 영향받지 말라는 것을 자기 주위에 그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이 현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중심으로 이제 지교를 이제 운동을 하기로 그렇게 현장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좀 세우고 나왔거든요. 왜 여러분들 영적 서밋에 가야 되냐면 다른 건 다 있고 있어도 다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상한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 그 시장님이 이게 대책이 없잖아요. 계속 공무원들이 자살하니까 부끄러워가 신문에도 못 낸답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 시청의 시장님이 시청 안에 외부에서 상담 전문가를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갔어요. 보니까 공무원들 상대로, 시청 공무원들 상대로 힐링 상담 센터에서 저녁 6시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그 쉼터 그 힐링 센터나 이게 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하냐면 오는 분들한테 위로해 준답니다. 위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고 있대요. 완전히 이게 일반적인 상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 제가 그 현장 보면서 이 시청 현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불교연합회 회장이었지만 완전히 복음에 답을 내고 이분이 이제 그 시청 공무원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월급이 얼마든 중요하지 않답니다. 자기도 시달렸다가 이 공무원하고 있었고 휴직했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이 시청 현장에 보냈는지 하나님 계획을 알았대요. 자기 주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자살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어려운 현장이겠어요. 이분이요,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고 여기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그걸 딱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뭐죠? 모든 겁니다. 모든 겁니다. 인생 12가지에 절대 영향을 안 받는 여기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 어리석어요. 창세기 3장이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나. 하나님, 다른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 시청, 공무원, 현장 모든 사람이 다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전부 물질 중심이잖아요. 돈이면 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물질. 창세기 11장 전부 성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지금 감옥 가 있는 저 사람 박수무당에게 속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무당에게 속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굽니까? 무당이잖아요. 영매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 사도행전 19장 이 지역과 동네가 전부 우상으로 재앙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인에게 오게 됐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묶인 거죠. 마귀 자녀로 이렇게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굉장한 출애굽기 20장 1절 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3, 4대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3, 4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건 정신문제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이상한 거 전부 이래서 정신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됐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무당인 부모, 우리 어떤 분이 자꾸 자기 엄마를 속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무당이었어. 그럼 진작 얘기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무당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그래 됐다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청년이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정신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드디어 자살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게 육신 문제예요. 육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면 배경이 있는데 이게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을 안 갔는데 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문제가 다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12가지에서 벗어나라 했거든요. 12가지에서 벗어난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왜 지금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와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부인하지 못해요. 저도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왜 왔냐? 이런 상태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치유됐냐?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아직 치유가 안 되죠? 복음이 30, 나머지가 70, 치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내일은 복음이 40, 나머지가 60, 또 복음 들으면 50, 50, 60, 40 이렇게 해서 복음이 완전히 들리는 그날 치유가 돼요. 제가 체험했고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 하나님 자녀고 청년인데 왜 지금 정신문제 왜 했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20, 30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불안, 걱정, 염려, 불신앙이 80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가 들려지고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100% 치유가 됩니다. 답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참 재미난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복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오늘 분의 1 축복을 누리자라고 잡았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요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집에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될 수가 없죠.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는 척, 교회 밖에 나가면 다 까먹어요. 뭐 들은지 몰라. 분해일이 뭐지? 그리고 복음, 말씀, 기도, 이거 뭐야? 이래 신앙생활에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까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치유가 안 되고 있냐면 요래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저처럼 저 어제 목요일 오전, 오후, 저녁 강의, 금요일 오전, 저녁 강의, 토요일 날 오전, 저녁 강의, 잠을 2시간, 3시간 자고 하고, 어제 내려오는데 10분 동안 눈 감고 갔다니까요. 10분 동안 눈 감고 갔는데 눈 떠보니까 10분 흘러서 차가 아무것도 없었어. 완전 사고 날 뻔했죠.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눈 감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왜 그러냐? 완벽 치유.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조금 믿어요. 30 믿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70은 복음을 안 믿어요.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완벽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교회에서 나갈 때, 교회에서 마치고 나갈 때 분일, 복음, 말씀, 기도, 내가 이거 자꾸 내 가정과 직장과 내 현장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친구는 100% 치유된 거예요. 근데 딱 나가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정신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은 모든 겁니다. 영적 서밋은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 서밋에 가야 돼요. 공무원 5급 해가 자살할 겁니까? 공무원 4급, 3급 해가지고 자살할 겁니까? 그런 인간 될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 안 하는 게 낫지요. 복음 몰라가지고, 그 월급 4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월급을 그렇게 자살할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무조건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출세 중심인데 어느 날 이 12가지가 내게 확 영향 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적 서밋이 되나마요? 굉장한 말이에요.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영적인 서밋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원래 교회를 나가면 말씀이 생각 안 난다라고 자꾸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왜 어플도 있고 우리 하나교회 메시지 방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말씀에 집중해 보면 얼마든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자꾸 다른 게 90이고 복음이 10이라 못 이깁니다. 절대 치유 안 돼요.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영적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 딱 되고 나면 뭐가 되냐? 기능 서밋에 돼요. 기능 서밋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이에요,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재창조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서 재창조할 수 있는 게 기능 서밋이에요. 전문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라. 직장에서. 직장이 뭐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재창조 누려야 돼요. 여기 기능 서밋입니다. 이게 돼야
경제 축복받아요. 여기에 대해 응답받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직장, 사업, 무조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돈을 못 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기능 서밋. 자, 요때 세 번째 되는 게 뭐냐면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이 뭐냐?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불신자하고 경쟁한다? 일단 증거입니다. 불신자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증거예요.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 이야, 신입사원인데 요번에 서준이가 학교에서 그 독후감 내는데 상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썼어? 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피노키오에 대해서 독후감을 쓴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데 나쁜 건 아니다. 이랬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겠냐. 이랬었다니까, 얘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교 6학년이 하는, 왜 그러냐면 계속 왜 복음 듣죠, 메시지 듣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글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뭐 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 벌 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아니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딱 이거 그 독후감을 읽고, 이야, 이거 뭐. 좀 더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 서밋. 근데 여러분들은 요 교회 또 나가면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저주가 누구냐면 목사 아들, 딸이 가장 저주고 그 다음 저주가 장로 아들, 딸이 저주예요. 왜냐하면 어려도 교회를 다니니까 습관화, 종교화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한 번도 자기 가슴에 부딪히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 절망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게 은혜가 감사해요. 근데 우리 아들 따놓고 우리 아들이 이 벌써 애가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여러분들 피노키오 가지고 독후감 내락하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내잖아요. 수준 낮게.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보다 더 수준 낮게.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이 복음이 안 들어오면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신입사원인데 사단님 보기에 배울 게 있는 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사장님이 볼 때 이 신입사원 보면서 야, 이 친구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맨날 8시 출근인데 8시 5분에 들어오고 수요일날 회식 있다, 회의 있다 하면 수요예배 간다고 빠지고 금요일날에 중요한 회의 있다 하면 철야 가야 되는데요. 왜? 이 찬양인도 하러 빠지고 토요일날에 부장님이 등산 가자 하면 네 가야 되는데 저 핵심 가야 되는데요. 문화섬이 절대 뭐합니다. 문화섬이 절대 뭐합니다. 부장님이 등산 가자 했을 때는
등산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장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한 애착심과 열정과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회사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부장님은 보려고 등산 가자 하는 거예요. 바본 멍청이처럼. 그것도 모르고 핵심 가야 돼요. 핵심하고 졸고 안 잡고. 그래 지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직장생활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받는 월급 10배 이상, 내가 100만 원 받는다면 1000만 원의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영적 서밋에 안 가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에 안 가면. 서밋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 서밋. 전도가 뭐냐? 문화 서밋이 돼야 전도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 서밋이 안 되면 절대 전도 안 돼요. 불신자하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불신자하고 싸워서 승리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캐잖아요. 목사 아들, 딸들, 장로 아들, 딸들 저주예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 아들은 제가 알기 때문에 강하게 키웁니다. 일본 혼자 가. 이번에 혼자 보내요. 살아 돌아오 좋고 실종돼도 내가 GPS로 추적할 테니까 일본 혼자 보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중학생아이를 혼자 일본 보냅니까? 나 보내요. 내하고 관계없어요. 니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내하고 가. 니는 저 방글라데시 가고 니는 일본 가고 가. 요번에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 목사들이 저주라. 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 그 습관 교회 오는 게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현장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이 현장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가 그걸 또 랩런트라고 하네. 얘가 미치는 거예요. 랩런트가 아닌데 랩런트를 해주니까 얘가 막 미치는 겁니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정신이 몽롱하지만 여러분 정신이 몽롱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가는 청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이 말씀 포럼 하라. 이 말씀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청년 때에 목사님 내가 지금 이 100만 원 월급으로 무슨 장가를 갑니까? 내가 이 중소기업 작은 회사 다니면서 내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럼 교회 오지 마요. 그럼 오늘도 일 가가지고 200만 원 버시고 교회 오지 말고 노는 게 낫잖아. 영화 보러 노는 게 낫잖아. 왜 와야 합니까? 습관 그냥 와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복음 아니에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냐? 모르겠어. 와 있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사단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복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분일의 축복, 하나님과 만났다. 복음, 말씀, 기도, 분일, 이번 내가 집에, 직장에, 만남에 간다. 이게 포럼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포럼이에요. 이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 아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키우러 가요. 이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하고 이런 거 그걸 합니다. 이게 완전 죽이는 거예요. 불신자 아들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을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 잡으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체험시켜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오십시오. 출애굽.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나일강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집트에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관광자원, 지금도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보러 가잖아요. 그 애국 문화에서 나오게 됐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 어마어마한 얘기.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누구 얘기입니까?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여호수아서 3장 2절 관리들에게 복음을 말해요. 관리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 청년들, 복음 잡아라.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게,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어. 왜? 복음 잡고 가면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복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따라서, 복음 따라서 건너라라고 명명합니다. 건너라. 복음, 말씀, 기도 붙잡고 중직자들 메시지 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고 이 요단강 건너가라. 건너라라고 말하였잖아요. 대단하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출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왜 무슨 왕 하나 나오잖아요. 300이라는 영화에 그 스파르타하고 대결하는 페르시아, 막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전 중동 전체를 장악한 나라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바벨론한테 무너졌다니까요.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전 중동과 아프리카 모든 그 지역을 장악한 나라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냐? 바벨론 문화가 아직도 그 유적지가 남아있을 만큼의 굉장한 문화로 남아있는, 여기서 출바벨론에 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아시겠죠?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복음으로 단 한 번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싸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나왔다니까. 복음 붙잡고. 그래야 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12가지 인생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이 이해되겠어요? 복음 붙잡고 출바벨론에 딱 하면 불신자 역사학자가 웃긴다고. 왕조가, 바벨론 마지막 왕조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바벨론 안에 내분과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망했다라고 역사학자는 그래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역사입니까? 남한산성 봤어요?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11시 반에 영화 봤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보고 나온 후에 인찬이 서준이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얘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은 사람을 살리는 쪽을 해야 된다. 일단 영화 보면서, 영화 보고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지. 사람 죽이고 난 뒤에 뒤에 뭐 있냐. 이게 어떤 해석법입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법이에요. 어느 중3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남한산성 보러 갑니까? 재미도 없는 영화. 내가 봐도 재미없어서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불신자 학자들은 바벨론이 마지막 왕조 때 너무 타락과 부패가 해서 서로 내란이 일어나고 암기해서 무너졌다고 해석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 믿어라. 말씀.
틀린 그 불신자 역사학자 말 믿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 불신자 역사학자한테 가가지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출바벨론 했다 하면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복음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맞다 안 합니까? 그래서 학계 1장 1절 6절 학계에서 1장 6절 뭡니까? 말씀으로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좀 믿으세요. 학계 1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말씀으로 임할 거다. 끝난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실 것이다. 학계에서 2장 1절 9절 2장 1절 9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전달해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하라. 학계에서 2장 20절에서 23절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이거 믿습니까?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 잡은 자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출로마. 이 로마라는 나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지은 집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로마가 파놓은 우물 지금도 쓰고 있을 만큼의 막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 소주되고 콜로세움 다녀왔어요. 아주 또 늦게, 저는 늦게. 콜로세움이 어디 있냐면 저 경주에 있어요. 경주 저 콜로세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그 있어요. 경주 안에. 예, 하여튼 그거 갔다 왔어요. 그거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콜로세움 딱. 근데 그 콜로세움이요, 지금도 굉장한 막강한 문화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출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도 봐서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 하나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시는 응답과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죠. 분의 1을 잡아라. 분의 1의 축복을 잡아라. 이게 말씀 포럼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청년, 분의 1의 축복.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